지난 시간에 우리가 43장까지 공부를 했고요. 유다 백성을 회복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쌈의 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때리시고 쌈에 쉬는 그 쌈에 쉬는 과정을 지금 공부하잖아요. 그 쌈에 쉬는 과정에서 유다를 우선 회복해 주고 원수 갚아주겠다. 그것이 바로 40장에서 48장까지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43장까지는 지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44장, 여기는 44장 교재가 5015페이지죠. 5015페이지. 5015페이지. 근데 위로해 준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서 지난날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준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백성들이 용서해 달라고 뭐 사정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구나. 왜? 약속한 하나님이 70년이 다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저버리는 그런 백성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히게 가게 한다고 했거든요. 이유는 왜? 깨닫게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섬기고 이방 민족들, 인간의 강한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나밖에는 없다. 나만 의지하고 나만 경외해라. 그걸 깨닫게 하려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다 차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야,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느냐. 많이 고통스러웠지.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거 다 용서하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사정없이 때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야, 얼마나 아프니? 아팠지? 때리는 나도 마음이 편치 않았단다. 너 어제 잘못한 건 내가 다 용서할 거야. 그거예요. 용서도 우리가 간절히 용서해 달라고 막 사정을 해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정하신 때가 되면 용서하게 돼 있어요. 다. 왜? 당신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러니 이 놀라운 특권이 대단하잖아요. 위로해서 용서해 준다는 내용이 44장인데 거기 1절로 5절에 보면 회복시킬 언약과 결과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바벨론에서 회복하겠다 이거죠.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 그들이 물 가운데서 솟아나길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난다 이 말이죠.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지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할 것이다. 아,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속했다. 아수르에 속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에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속했다. 그렇게 너희들이 다 말할 것이다. 자,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건 알 수 있잖아요. 6절로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그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거기 이제 그 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최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고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 말은 모든 만사 처음과 나중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하는 전능자 나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만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여 진술한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앞으로 되질 일, 장차 돌아오는 일을 말하는 신이 세상에 어디 있더냐. 점쟁이들이 있죠. 점치는 이유는 사람들은 다 장래를 알고 싶어 하거든요. 점치는 사람들이 점을 치면 그건 뭐 물어볼 것 없이 50%는 맞잖아요. 된다 안 된다니까 일이란 모든 일은 되기 아니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말한 대로 앞으로 말한 대로 될 수도 있는 거고 해봤댔자 안 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람들은 안 되는 일보다는 되는 일이 기억나잖아요. 되는 사람은 자꾸 순전해요. 거기 점쟁이가 말한 대로 나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 그러면 그 사람 자꾸 인기가 뜨는 거죠. 그러나 안 된 사람은 거기 가야 점쳐봤댔자 필요 없어. 다 거짓말이더라. 이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또 안 되는 점쟁이에게 찾아갔다는 것이 창피하니까 말 안 해요. 그런 건. 없어요. 장차 되질 일 그거 말하는 신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날 의지하고 걱정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렇게 당부하면서 9절로 20절에 보면 수치를 당할 철공과 목공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왜 수치를 철공과 목공이 당하는가? 철공도 쇠붙이로 우상을 만들고요. 그 다음 목공도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 대신으로 우상을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서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다 불타버리고 녹아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어리석음을 겪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걸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상 섬기는 너희는 섬기는 나라는 망한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우상을 만들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도 정말 머리는 황금, 다니엘이 본 것처럼 황금 머리로 해서 은, 동, 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니엘이 본 신상이 나오는데 그 머리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절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못보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네, 거기 보면 이스라엘아 거기 그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내 종이지 바벨론 사람들의 종이 아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딱 겪게 되면 하나님이 바쁘셔서 내 일은 잊어버리셨나 이런 생각을 더러 할 수도 있잖아요. 안 잊어요. 절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죠.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는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다. 다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하게
깜깜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다 용서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오기 전에 벌써 바벨론이 이미 가지도 않잖았어요. 지금 이사야 때니까. 근데 도발했다. 다 용서했다. 용서하고도 바벨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왜?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값으로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어떠한 죄라도 용서하게 되어 있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다 용서해 놓고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연단도 하고 시련도 겪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도망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다 용서하고 죄를 다 구속했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부모가 자식을 좀 호되게 나무라니까 자식이 나갔어요. 그게 바로 탕자 아닙니까? 탕자. 탕자가 이제 아버지 떠나서 나갔단 말입니다. 내보내놓고 아버지를 기다리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자식을 호되게 나무라니까 나가버려가지고 밤에 안 들어온단 말입니다. 하루가 지나도 안 오요. 가출하는 거죠. 가출해도 부모는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돌아오는 자식을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바람 소리만 들려도 문 소리만 들려도 자식이 돌아오는가 벌떡 일어나서 문 밖으로 나가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늘 바라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 자, 그 다음 24절로 28절 보면 창조주가 명하셔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자, 원래 이제 바벨론이 와서 이게 아수르가 721년에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그래서 한 70년 동안을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남쪽 유다가. 유다고, 이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미 망했고, 근데 이사야는 지금 요 무렵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언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일을 말한 자 있으면 나와봐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없다. 앞으로 될 일 미리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신이 어디 있더냐. 아무도 없다. 나밖에는 없다. 하나님이 그랬듯이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막 이제 조금 나가면 고레스 이름까지 나와요. 고레스. 그래서 창조주가 명하셔서 예루살렘, 여기서 예루살렘 전부 다 바벨론이 와서 불쳐질러 버리고 성을 다 회파시켜 버리고 유다 성읍들도 전부 다 회파시켜 버리고 들짐승들의 우글거리는 그런 지대로 만들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와서 파사왕이, 페르시아 파사왕이 칙령을 내리잖아요.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을 쳐서 멸한 다음에 다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신전을 짓고 다 각자 자기 신을 섬겨라. 그게 고레스 칙령이에요. 그 명령을 분명히 고레스가 했어요. 고레스가, 파사의 고레스가. 그러면 여기서 721년이면 뭐
30년 전, 721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가 70년 후에니까 517년 아니에요. 예, 따지면. 70년 빼면 517년. 그러면 517년, 200여 년 전에 여기서 돌아오기 전에 200여 년 전에 이렇게 되질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명령했다.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도록 내가 그렇게 명령을 했다.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게 고레스가 명령했으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된 건 표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 근데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전혀 모르죠. 왜? 내 성경이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나 하나만을 위해서 써놓은 성경이 없잖아요. 만약에 박용기 성경이 있다면 내가 몇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언제 어떻게 대하고 언제 누구하고 결혼하고 언제 다 자녀들을 낳고 언제 어느 때 교회를 세우고 이거 다 나오겠죠. 근데 내 성경이 없으니까 나는 모르죠. 그러나 하나 확실히 믿는 건 내가 나서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지도록 명령하셨다. 맞잖아요. 그러니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태도죠. 안 그래요? 그게 믿어지면 불신할 필요가 없잖아요. 겁낼 필요도 없고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안 죽인다. 설령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소욕대로 내버려가지고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주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25절 거짓말하는 자의 징조를 피하며 점쟁이들 점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치어 인간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다 무너뜨리게 한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니까 26절 내 종의 말을 응하게 하며 내 사자의 모략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깊은 바다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부 다 주관하고 섭리하는 자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근데 고레스가 나오잖아요. 고레스. 자, 이것 때문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깨닫고 저는 전합니다. 증거하고 전하면 성도들 가운데 그 말씀을 보고 권사님 말씀 참 집사님 말씀이 정말 놀랍네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리고 가서 자기네 목사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목사가 마침 인본주의 신학자야. 자유주의 신학자란 말입니다. 헤이 무슨 소리야. 그 40장부터는
그 제2이사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기록한 거야. 그러고 유혹을 합니다. 왜? 어떻게 2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아느냐. 그러니까 40장 2절 39장까지는 제1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 그 다음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되어진 일을 보고 제2 이사야가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된 말을 하기 때문에. 맞아. 성경은 무슨 거짓말도 많고 성경에는 잘못된 잘못해서 기록된 것도 많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꾸 뻗뜨리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미리 얘기해줘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게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란 말도 여호와란 말인데 여호와가 바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계시는 분 아니에요. 그 미리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 700년이 훨씬 넘는 때 벌써 예수의 이름도 지었잖아요. 그런데 200년 전에 고레스 이름을 왜 몰라요? 왜?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고레스라는 사람을 파사의 왕, 초대 황제가 될 고레스를 내가 선택해서 내 종을 삼아가지고 내가 명령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 작정해 놨으니까 다 아는 거죠. 그것을 인정 안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완전히 인본주의 학자지. 그래서 고레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할 것을, 그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는 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고레스 이게 역사에 나오잖아요. 역사에 나오는데 고레스가 조그만한 도성의 파사라고 하는 조그만 도성국가 지도자였는데 왕이었는데 어떻게 메대 왕하고 메대 도시국가 왕하고 둘이 합작해서 바벨론을 쳤는데 힘없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갑자기 이제 메대 왕은 나는 손 못 댈 테니까 당신이 이거 다 관장해라. 그러니까 고레스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황제가 된 거죠. 바벨론 무너지자 바벨론 제국 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통솔할 수 있는 황제가. 근데 고레스가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걸 다 다스리나. 내가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냥 다 자기 민족으로 소위 말해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택해야 되겠다. 각 민족마다 자기 고토로 돌아가서 자기 신 섬기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선언해야 되겠다. 왜? 자기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약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이 약하면 낙심하잖아요. 나 같은 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처음에 딱 교회 개척했을 때 어떻게 교회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이 교회를 향해서 개혁을 얘기해. 그래서 가르칠 때도 조심. 그래도 이단 시비을 해가지고 가다 죽이는데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래서 나 못하겠다 그러고 때려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형편없이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지금 자꾸 해나가잖아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외국에서도 지금 자꾸 벌어져가고 이 성경신학 운동이 생각하면 맞아. 하나님은 내가 만약에 굉장히 돈도 많고 학벌도 많고 세상에 정말 명예도 있고 이름이나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날 안 썼다. 이름도 없고 보잘것 없고 천득이 없고 가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없고 나약한 저를 통해서 장안중앙교회 세우게 하시고 연약한 장안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대한 일을 지금 펼쳐가는데 조금 교회가 커졌잖아요. 자산도 많고 교회들 또 몇백 명 되고. 야, 이 정도도 너무 크다. 하나님께서 그나마도 다 분산시켜가지고 힘없고 나약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거대한 일은 쉴 사이 없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쉴 사이 없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유명한 인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가신다. 이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만해져요. 잊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 빨리 힘을 구축해야지. 너도 와라. 너도 오라. 너도 힘 좀 달라. 너도 같이 하자. 써가지고 파벌 조성하고 집단 조성하고 자기 힘을 만들어서 봐라. 우리도 몇백 명 된다. 몇천 명 된다. 우리도 재산 크다. 재산이 많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약자를 통하여 나약한 고레스를 통하여 강대한 바벨론 제국이 이 과거 역사 가운데서 최고로 강한 세력을 들어오려면 바벨론 제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세계의 지배권을 가지듯이 그 시대에 완전히 다 정복하는 시대니까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려. 그런데 무너놨잖아요. 왜? 하나님이 명령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원수를 보수한다 그러죠. 유다 원수를 보수한다 그러는데 원수라는 그 말보다는 대적이라는 말이 맞죠. 유다 원수의 보수 그러면 유다 원수의 원수갚음, 원수의 원수갚음이 되니까 유다 대적을 원수 갚아준다. 그래서 유다 대적의 보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유다 대적의 보수를 45장부터 48장까지 얘기해요. 이제 우리 들었잖아요. 첫째, 고레스로 구원하심을 45장이 간단 정리하십니다. 고레스로 구원하죠. 근데 45장 1절로 8절에 보면 유능한 전능자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분부를 증언합니다. 유일한 오직 나다. 나밖에는 없다. 계속 크게 나옵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너를 알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주로 강조하는 대목의 전부가다.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황복하게 하며 여로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가서 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자기가 군사력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전부 다 고레스 편을 들도록 바벨론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는 게 아니라 고레스 왕의 편을 들도록 하나님이 다 작업을 했다 이 말. 그러니까 갑자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걸 한 다음에 저걸 하고 저걸 한 다음에 이걸 하고 차근차근 이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생각으로는 야 도저히 불가능하다. 포기할까? 내가 어떻게 포기해버릴까? 내가 믿음이 없어.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은 나 약할 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약할 때 그리스도가 강하니라.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가 약하가. 내가 강하다고 하는 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함정에 집어넣으려고 강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거죠. 그리스도가 간섭하지 않고. 근데 나를 자꾸 약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약한 것도 행복하잖아요. 약하게 되는 것도. 근데 이 믿음이 없이는 그게 믿어지질 않죠. 약해서 내일 모레 망할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망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4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기서 너는 고레스를 말해요. 그 앞에서 고레스 얘기하잖아요. 예,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백성을 위하여도 불렀다. 고레스, 너를 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위해서, 야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내가 불렀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칭호를 주어노라. 너 그 고레스가 파사왕이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알 리가 없죠. 모르잖아요. 여호와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고레스를 불러서 칭호를 주었다. 황제의 칭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날 위에 다를 리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가르치잖아요. 이제 너 몰랐지? 고레스 너 몰랐지? 나 위에 신이 없어. 내가 최고야. 자, 그 다음 45장 9절로 13절에 보면요, 창조주가 고레스를 세워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을 해요. 자, 거기 9절 내가 자주 쓰는 내용 나오죠.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하느뇨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의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뇨. 예,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고 인간 너는, 예, 인간이라고 하는 건, 고레스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아주 나약하다. 약하다. 약하게 만든다. 야,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올 때도 보세요. 처음에 모세가 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가 몇 번 행하니까 바로가 허락했잖아요. 의기양양했잖아요. 근데 5번, 6번에도 허락하지 않나요? 점점 백성들 모세도 자꾸 어깨가 처지고 하나님이 힘을 다 빼버려요. 인간의 힘을 다 빼버려요. 근데 인간의 힘을 그냥 빼버리고 말면 낙심하죠. 인간의 힘이 빠질수록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올바른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내 힘이 자꾸 나약해질수록 더욱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애기도 그러잖아요. 애기도 제가 건강하고 제가 정말 자신이 있으면 걔도 저리 가! 하고 몰아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절대 엄마의 손을 잘 안 잡죠. 엄마가 잡아주려고 해도 뿌리치고 지 맘대로 막 돌아다니고 앞으로 앞서가고 난리치잖아요. 그런데 배도 고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개가 무섭기도 하고 그러면 절대 엄마 품 안 떠나잖아요. 왜? 거기가 가장 안전하니까,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힘을 딱 빼야 평안이 와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전부 빼버리고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신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 45장 14절로 17절 보면 고레스의 승리로 인해 백성이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나약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그런 나약한 인간이 어떻게 승리를 거두고요. 그게 승리를 해야 여호와 하나님이 했다. 여러분 여기 권사님은 장안동 시절을 알죠? 네. 장안동 그 시절 그 교회가 지금 세계로 뻗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산지라고 믿어져요 그게? 아멘. 안 믿어지죠. 나도 안 믿어져요.
온갖 집에 딱 나오니까 소식이 또 들려오는 거예요. 저 아르헨티나에서 어느 장로님이 스페인어를 잘하신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이 내가 이 스페인어로 현지인들에게 거기 스페인 없으니까 현지인들에게 성경신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박 교수님이 그 허락사항 아니에요. 그냥 하세요. 누가 허락하고 말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막 속에서 하나님께서 속에서 불붙여가지고 하고 싶은데 월급 달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 준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나 아르헨티나 가보지도 못했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 이 생각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납작코 만들어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여호와의 능력으로 내가 사는 것도, 내 가정도,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18절로 15절, 25절에 보면 명하신 말씀대로 이방이 돌아와 맹세할 것. 자, 하나님이 명한 대로 이제 이방에 흩어진 거기 이방인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바벨론을 연약한 고레스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걸 보고 와 정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입받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방법이 여기 잘 담겨 있잖아요. 나는 착각을 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환경을 주시기에 야 이거 대학 인가가 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는 대학 인가가 안 나요. 그것도 천만다행이죠. 난다고 했으면 처음에 여론조사하니까 학교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다 전부 다 학교하자고 그러려고요. 대학을 하자고. 여기다 성경대학, 성경 가르치는 대학을 하고. 그래서 내가 대학은 안 돼요. 허가가 안 나요. 그래서 연구소로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놀라운 총이에요. 그 허가, 대학 나왔으면, 대학 허가 나왔으면 내가 이사장 아니면, 내가, 하여튼 이사장 대빵 했을 거 아닙니까? 잘난 척 많이 했겠죠. 여기 기숙사 만들어서 막 해외에서 학생들이 막 버글버글 이고 와서 숙식 정하고, 대학에서 성경신학 공부하고, 그런 생각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싹 다 지워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더만 보세요. 한국교회 대표되는 대단한 분들이 이사진 한 10대분이 이사가 돼가지고 국제 사이버 신학원, 사이버 신대원 뭘 바로 이 성경신학 가르치려고 그거 설립했잖아요. 난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되는 일은 뭐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죠. 난 다 몇 년 전만 해도 죽이려고 2단 3단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렇게까지 납작콩을 만들어 놓더니만 하나님께서 해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알만합니다. 알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자, 거기 20절 볼까요?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리라. 예, 우상 의지하지 말고 다 여호와 앞으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그 끝절만 한번 보시죠. 25절. 야, 계속해서 나 위에 다른 신 없다.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최고다 내가 그 말에 절대자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다 의로운 백성이 되어서 자랑하게 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아마 오늘 강의 몇십 분 하는 동안에도 여호와 얘기가 거의 여호와란 말이 그냥 태발일걸요? 그게 여호와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밖에 없어요. 그래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찬양하고. 자, 그 다음 바벨론을 책망하죠. 고레스로 구원한다고 약속하시고 바벨론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책망할 거 아닙니까? 원수 갚으려고 대적들 원수 갚기 바벨론 책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이 멸망할 걸 선포하죠. 그 책망 내용을 우선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로 7절 46장. 우상은 무능하며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야, 바벨론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은 무능하다, 힘이 없다. 내가 내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국가를 내가 회복할 거다. 그러면서 어떻게 46장 8절로 13절 작정대로 내가 다 작정한 대로 고레스를 불러 시온을 구원하신다. 너 우상 섬기는데 내가 고레스를 불러 어떻게 작정한 대로 그게 다 그거 작정되어 있다. 어떻게?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해놓고는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종말을 자, 이 종말을 바벨론이 멸망할 종말을 처음부터 바벨론 제국이 일어날 때부터 이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작정하시고 창조할 때부터 세상 종말의 날을 다 정해놓고 미리 다 얘기한다. 나는 그러니까 모든 역사섭리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한다. 자, 그러면 내 개인의 생활을 걱정해야 필요 없다는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 땅 위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반드시 나는 성공해야 되겠다.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죠. 그거 사라지잖아요. 자연히. 얼마나 어리석어요. 하나님이 작정된 대로 될 건데 지 생각대로 제 욕심대로 제 욕망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가지고 성공해? 말도 아닌 소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에요. 그건 성공이 보장되어 있잖아요. 왜? 반드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게 되어 있으니까. 안 망해요. 망하는 것 같아도 안 망해요. 오뚜기 인생 있죠? 오뚜기 딱 던져보기를 뿔딱이라고. 던지고 뿔딱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이 제 생애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오뚜기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오뚜기처럼 만들어 놨구나.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다가 날들어 목사님 어떻게 지금까지 오셨어요? 그러네요. 참 당신은 성경 공부 다시 해야 되겠다. 내가 왔나? 내가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러지면 일어나게 하고 쓰러지면 일어나게 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거지. 목사님이 의지가 굳어서 일어난 거냐. 그저께 어느 목사님하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당신의 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나도 호가 있는데 섬도 짜고 바위암 짜. 그래서 도암이라는 게 내 호요. 그러면서 그걸 지은 건
시련이 많아서 어떤 시련이 바다 물결처럼 막 폭풍이 치고 폭독 일어난다 할지라도 파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바위산처럼 뚝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은 소원에서 도함이라고 했는데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일념으로.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시더니만은 끝까지 결국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그게 내 의지로 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소원을 주고 그 소원대로 이루어 주어서 그러다 보니까 보고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 요즘 같은 이 엄청난 사건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소원대로 이루시고 소원대로 성취해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찬양하게 만들고 그 다음 넘어가서 47장 1절로 7절에 보면 바벨론이 천하게 돼서 수치를 당하며 멸망당할 것. 바벨론은 어떻게? 여기서 바벨론을 갖다가 처녀 딸 바벨론이요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애칭인가? 여기서는 처녀 딸 이 말은 애칭이 아니에요. 시온을 향해서도 처녀 딸 시온이요 예루살렘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이유는 처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사치한 여인을 조금 내려가 보면 바로 나와요. 사치한 여인.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고생하고 그냥 그런 여자가 아니고 자기 몸이나 가꾸고 사치스러운 그래서 남자들이나 유혹하고 이런 못된 인간들처럼 바벨론이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면서 화려하게 자기들을 장식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전부 다 끌어들이는 이런 못된 놈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 같은 여자는 2절 맷돌을 취하며 맷돌을 갈아야 먹고 살고 가루를 갈아 면박을 벗으며 가리라 가루를 그렇게 노동하라 이 말이에요. 사치 부리지 말고 그 다음 면박 벗으라 얼굴을 가리우는 면박 다 벗어버리고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수치를 강을 건너라.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멸망. 47장 8절로 11절 평화스러운 바벨론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미리 언약하는 예언하도록 하시는 내용이야.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이 지나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아 바벨론 나 이상 누가 있냐.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 자리를 탈취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 위에 다른 분이 없고 내가 최고다. 그런데 계속 세상은 최고가 돼야 되잖아요. 운동선수도 일단 세계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야 은퇴하잖아요. 최고 됐으니까 더 이상. 그리고 인간도 대통령이 돼야 정치 그만하잖아요. 최고 되니까. 인간은 끝없이 최고를 추구해요. 그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 최고가 어디 있어요? 최고가. 인간에게. 근데 뭐 반에서 학점 제일 잘 나오는 내가 1등 최고다 이거예요. 다름질만 빠른 속도로 가면 세계 최고, 국가 최고, 항상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인간이듯이 바벨론도 역시 그러한 인간. 갑자기 재앙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한 날에 거기 나오잖아요. 9절. 한 날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남편도 잃고 과부, 처녀, 바벨론, 이 사치스러운 바벨론이 남편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 아내도 자식도 잃어버리는 험한 재앙이 임한다. 47장 12절로 15절 점치는 자도 바벨론을 구원치 못한다는 거
의사한테 한번 백날 매달려 봐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가? 구원 없다 이거죠. 자, 오늘 요 내용,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를 살아서 강자를 파괴함으로 남쪽 유다의 대적을 보수해 준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 이거 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 47장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은 바벨론 멸망을 선포하는 48장부터 49장 이후 예습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내 나라를, 내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뜻 따라 섭리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음을 깨닫고 경외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